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라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로 인사하면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네, 기쁜 마음과 기쁜 얼굴과 표정으로 여러분 인사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서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매일 되게 하시려고 하는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 공급을 꼭 받아가시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역자 카톡방에 탁 띄워놨는데 이만희가 건강 이상설이 아주 심각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그 신천지 교육을 하다가 이게 성경에도 없는 장을 계속 얘기하고 횡설수설하고 다른 이야기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중계로 계속 교육을 하는 그 교육 시간이 몇 번 나눠져 있는데 오후 방송을 이게 껐습니다. 하지 않고. 왜냐면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서 또 뭘 했겠습니까? 우리 그 신천지 우리 집사님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만희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꼭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신천지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도 쭉 보다 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신천지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탈퇴 움직임들이 많고 아마 이만희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나왔을 때 교회가 이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다시 또 다른 새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문을 굳게 닫아놓으면 안 돼요. 다시 이분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게 해서 그 진리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제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에 미혹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 한번 심층적으로 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결론을 보시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신천지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려고 무료로 가르쳐주긴 하지만 성경을 배우려고 어딘가에 가서 나의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해도 그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돈을 내고 하는 수업은 어떻게든 열심히 가서 들어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학원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학원을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런데 신천지는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예, 그럼 우리 무료로 하면 잘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면 오히려 우리 나태해지기 십상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비진리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왜 자꾸 이루어지고 연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전도지를 따라 여행을 다니는 것을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바울 시대에 태어났으면 복음 하나를 전하겠다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정말 물음표와 X표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했고요. 또 그 지속성과 함께 동행했던 게 뭐냐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머물거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시간까지만 있었고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전도를 못했죠. 3주밖에 전도를 못하고 쫓겨났는데 쫓겨서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여기 두 지역의 거리가 약 80km인데 여기까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쫓아와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은 각각 제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그 멤버들이 모였을 때 막 시간이 아깝지 않고 확 5시간, 6시간 공부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들 중에도 이 본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계세요. 반면에는 본문 자체에 엄청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막 이렇게 빠져드는 게 막 느껴집니다. 저도 거기 오래 있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베레아에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른 사람의 의지로 그를 옮기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의 성격상 끝장을 모르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베레아 그러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베레아에서 안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야 바울은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대단해서 3주간의 교육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3주밖에 되지 않는 말씀 선포가 교회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무슨 소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늘문을 가끔 이렇게 가시면 우리 교회보다 크고 많은 공동체가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늘문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다 봤잖아요. 하늘문은 4명의 예배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숫자가 그렇게 늘질 않아요. 뭐 누가 오면 누가 가고 이러면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50명, 60명, 70명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뭐 저런 예배가 있고 이런 거를 꿈꿨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하늘문 공동체 누구도 모르게 그런 일을 벌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정말 작은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그만한 교회인데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이 누군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씨앗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뭐 매일 예배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고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커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이렇게 복음으로 남아있을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이동시키시는 작업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바울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의지대로의 계획과 자기의 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의 원리가 되어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그걸 변화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했을 때 옛날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내 옛날에 스데반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놓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 참아낼 수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제가 잘 참는 게 뭐냐면 죄 짓는 청년들을 잘 참아냅니다. 왜냐? 제가 죄 지은 경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는 막 이상하거나 막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안타깝고 연민이 되고 무언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 진짜 있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경험대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때린 사람들을 통해 내가 다시 맞을 때 그 맞는 것을 왜 잘 참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기도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핍박 좀 그만해 주세요. 나 핍박 그만 당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한 거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땅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의 대표이기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간다. 하늘문 원해서 가시는 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그 예배가 막 시작했는데 11시 예배가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누가 누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희연 집사가 명수 집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명수의 그 끌려오는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나 막 이런 멘붕과 함께 자기 집에 가면 안 되겠는지 막 그런 막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명수 집사에게 요절이에요. 요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데려갔더니 진짜 복음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요 진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것의 차이가 믿음이 더 생기면 이 끌려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끌려간다 따라간다. 뭘 끌려가? 질질 끌려가고 있죠. 그죠? 그 질질 끌려가고 있지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빌립보에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뭐 가난해지든 부해지든 뭐에 처하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요, 야 이제는 내 뜻대로 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갖다 두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어.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 것이냐면 아덴이에요. 근데 이 아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아시죠? 예,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이 아덴인데, 우리 그 간지 뒤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 보시면 그 베레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먼 거리를 이동해요. 이 먼 거리를 이동했던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이 끝났어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야, 그리스 이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핍박이 계속 따라오니까 이 핍박을 조금 속도를 앞세워서 그 핍박이 피해지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 간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덴은 우리가 지금도 아테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굉장히 어려운 빈민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아테네는, 그리스는 전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부터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를 드리잖아요.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 말이에요. 예.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공용 문자가 이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스승들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가서 개인 과외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한 젊은이의 스승이 되는데 그 젊은이가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헬라 문화를 배우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진리를 막 전해주고 철학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를 전해주니까 이 그 알렉산더가 뭐 단지 그냥 내가 복수하겠다, 아시아에게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그 헬라 문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복의 결과로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공용 문자가 하나 생겼는데 그 공용 문자가 뭐다? 그게 헬라어인 거예요. 코인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를 가지고 전달했던 이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바로 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특징을 여기서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아레스의 언덕인데 무슨 뜻이냐면 화성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 화성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 가운데 화성이 자기 딸을 죽인 그 화성의 신이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요. 살해를 벌여요. 그래갖고 이 12신들이 심판할 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법정도 세웠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이 그 연설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예,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여기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게 뭐 끌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야 너 할 말 있으면 여기 가서 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바울의 첫 설교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이게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인데 설교의 첫 소절이 뭐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새로운 무슨 학설이 있나, 새로운 어떤 생각이 있나, 새로운 어떤 진리가 있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그리고 이 도시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뉴스팅, 새 것이 무엇인가 이거만 관심이 있고 옛날 거 이런 것들이 지나간 거는 이제 나 다 알아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뭘 전했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한 번도 못 듣던 얘기거든요. 못 듣던 얘기니까 이거 뭐지?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 너 와갖고 네가 전하고자 하는 걸 좀 공개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그를 불러낸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동기가 뭐였냐면 바울은 분노였어요. 분노. 자, 이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시작됐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올바른 화가 있어요. 올바른 화가 어떤 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이 된다라는 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막 울고 있는데 진짜 연병이 돌아왔고 사람이 막 죽고 있는데 이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음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열받아갖고 창을 들고 일어나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꼬챙이끼리 깨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병이 그쳐요. 여러분 이 분노는 잘못된 분노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분노가 나의 언약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문에 주어질 때 이 비느하스의 분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왜 화를 냈냐면 여러분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왜 이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한글 사용을 금지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만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외할머니 시대 그 어르신들은 일본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옛날에도 그 숫자를 쓰실 때 둘레 여섯을 안 쓰세요. 리시 로꼬 아치도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일본어로 익숙하게 세는 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건 그 언어가 계속 유지가 되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외 나가서 보시면요, 막 지나가다가 누가 한글로 딱 말을 하잖아요. 들린다 안 들린다? 귀에 막 착 박히듯이 들려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전혀 다른 외국에 가고 누가 한국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반갑고 왜 그렇게 신나는지 그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되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 가시면요, 관광객들을 호객행위 할 때 절대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안 하고요, 그 사람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예, 필리핀 가보세요. 따요 이래요. 예, 들어오라고, 싸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뭐냐면 그 정체성에 조금이나 부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따갈로우를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진짜 좋아해요, 언어를 쓰는 거를.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
자기의 백성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결혼해서 아들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혼혈인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아스돗,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방언은 가르친 겁니다. 근데 뭘 안 가르쳤다? 유다 방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동남아나 남미 쪽에 있는 교포들은요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이 나라 문명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한국말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문명이 미국의 문명보다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난 거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다 방언보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보다 아스돗 방언이 훨씬 국제적이고 이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교회에서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면 우리 되게 자랑합니다. 성경 모르는 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건 안 부끄러운데 영어 문장 전체 하나를 완성 못하는 건 너무 화가 나고요. 수학 문제 못 푸는 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시대에 있었던 그대로의 일이에요.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럼 되게 자랑할 만한 거고, 나쁜 학교를 가면 자랑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아들도 좋은 학교를 가면 자랑을 해요. 근데 교회를 잘 나오는 애가 좋은 학교 못 가면 자랑을 못 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분노했어요? 느헤미야가 설득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았대요. 예. 지금 여기 목사가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주기도문 외워봐. 못 외웠다고 뭐 머리털을 막 뽑고 막 이러면 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이게 뭐였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거를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이게 단지 언어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는 무엇을 듣느냐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내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자, 이제부터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막 휘두르셨을까요? 아니죠. 너희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상한 게 있는 게 목사나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스님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화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뭐 지나가도 그냥 지나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신앙의 인격이고 성숙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교와 진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만족을 주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게 볼 수 있을까에 우리의 힘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되면요 종교 생활은 뭐든지 과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냐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냐면 이 교회는 참 상식적인 교회야. 저 사람은 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왜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볼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도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인지 아세요? 종교 세계에서 따지면 기독교만큼 이기적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뭘 주장하냐면 너희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고 우리만 진짜기 때문에 너네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너희 구원 못 받아.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너희겐 진리가 없어. 그리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수없죠. 그죠? 주변에 여러분 나만 옳고 너네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 이미지가 안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기독교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그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친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교회가 세상이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할 만큼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여러분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외에 그 어떤 종교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돌려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겠어요. 그 얘기를 강력히 하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계속 같이 갈 수 없는 세상과 계속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기독교의 진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 문제를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우리로 따지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곳마다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지 왜 분쟁이 생기지?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니들 다 잘못 믿고 있어. 니들 다 가짜야. 너희들이 아는 건 껍데기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니까 껍데기를 들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모든 다른 종교들과 사이좋게 지낼 마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타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무조건 칭찬과 무조건 선망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부딪히는 복음의 진리에 싸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관계가 어려운 것과 혼동되지 마세요. 관계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성격의 이상함, 내가 배려하지 않음, 나의 이기적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분쟁은 내 개인의 잘못이에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성경 우리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종교는요,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종교를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여긴다고요. 자기의 인격의 수양의 방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 기준으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하고요. 때로는 좀 노골적이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과 그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쾌락주의자예요. 이 쾌락주의자가 쾌락주의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유흥, 쾌락 이런 거에 부정적인 분들이라 안 좋으신데 이 쾌락주의가 그 당시에 환영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쾌락주의가 막 타락, 성적으로 이런 것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에피쿠로스는 여기 이 그리스 섬에 들어가 살면서 많은 여자들에게 유부녀들에게 막 편지 써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럼 또 유부녀 넘어오고 그 중에 한 여자랑 같이 살고 이러면서 음란하게 살았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은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긍정으로 살면서 기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기의 분수를 알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계획을 여기면서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너무 큰 행복을 바라지 말고 삶의 사소한 거로부터 행복을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교 같지 않으세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큰 주장이 설교 같지 않으시냐고요. 그죠? 설교 같잖아요. 제가 스토아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 세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이 당시에 스토아파는 발전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틀이었는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토아파를 창설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칠판이래요. 거기다가 경험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산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쳤냐? 자연학이에요. 자연 모든 만물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진리 속에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추구하다 보면 진짜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대표적 유물론은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고요. 이 자본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예, 황금 만능주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물론자였어요. 그다음에 뭐가 강조되냐면 윤리가 강조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설교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환영했고 그들이 몰입되어 있었던 그 철학 사상이 이런 사상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이거 설교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 땅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설교 듣는 것처럼 느끼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그 알맹이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얘네들이 왜 놀랬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는데 이 부활의 내용이 자기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야 부활이 너 경험 안 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아마도 예측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 뒤에 32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스토아파가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되지 않았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에이 헛소리 들었네. 시간 낭비했어. 가는 거예요. 네. 다시 들어보자. 이거 뭐냐면 쾌락주의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종교성으로 접근하니까요. 그 종교적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분지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데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내가 뭘 빼먹을 수 있을까? 뭐를 거부할 수 있을까를 결정한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거는 이건 예수님이니까 했지 제자들이니까 했지 나는 저런 거 못해.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하늘문 얘기만 들어도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야 너 생명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아멘이 되는데 삶의 요구가 되어지면 그거 싫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말은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다 내놔 그러면 우리 못 내놓는다고요. 왜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 중에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성으로 진리를 대하니까 그 종교성으로 대한 진리가 자기 안에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서 아유 바울이 전도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교회가 안 세워질 수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종교인이어서 신앙인이 아니어서. 바울은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바울이 이 유대 철학의 또 1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기의 필드를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할 텐데,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철학적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에 몇 명의 회심자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우리 그 간지 보시면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아덴 다음 행선지 고린도, 그죠? 예.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뭐예요? 내가 철학적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쟁이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옮겨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아, 내가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네. 그래서 그가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복음의 원색적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젊은 청년 때 만났던 스승님이 적어도 설교 한 편을 할 때는 책을 5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설교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저는 진짜 제가 대학교 4년 생활하는 동안 500권의 책을 다 읽어냈습니다. 읽어냈고 제 그때의 설교는 이 설교 한 편에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반드시 자랑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과 맞으면 그걸 처음엔 그렇게 전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읽은 책을 전하기 위해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너무 좋은 말이 있고 전하고 싶은 예화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전해야지 찾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네. 여러분, 제가 그 설교했을 때요, 저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네. 아, 이런 설교하면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설교하냐, 저 설교 듣고 나니까 공부가 하고 싶다 막 이래갖고 애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막 변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일이 막 제 안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그랬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제 실체가 뭔지를 다 드러내셨을 때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고요. 그걸 전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제 안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종교인을 만들어냈지 신앙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온 게 본문에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예요. 지금도 이제 몇몇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서재 한 칸이 있고 그 서재 하나가 3면이 다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도 많이 버리고 남은 책들이 그만큼이에요. 저는 거기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그 책을 이제 교회에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성도 진압용으로 저 이만큼 읽었습니다.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이 복음은 퇴색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속에서만 노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뭐 20개씩 18개 이걸 왜 찾지?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 어떤 진리를 모르고 그 책에 있는 이야기를 못 읽어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더니 다 뻥이더라고요. 해봤더니 다 진리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걸 가지고 새 것처럼 얘기했던 그 결과가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들을 길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를 종교적 교회로 만들 저는 그런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를 목회하든 몇 명의 목회를 하든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을 키워내기로 작정한 그 목회의 철학이 제 안에 분명히 소신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계속 예수만 전할 겁니다. 계속 십자가만 선포할 겁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은 교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능력이 있고 또 신앙적인 그 열심과 신앙적인 은혜만이 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이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설교에 예배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종교이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식한 것 같고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저는 재밌겠습니까? 저도 재미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더 재밌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종교인이 되면요. 그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공로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왜냐?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이 교회 안에 적용이 되면 그 기준을 채운 사람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전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 구절 많이 외우면 대우를 받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대우를 받고요. 막 자리가 계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하게 만들면 교회는 부흥한다니까요. 진짜 부흥해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이단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한국교회 실체이고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전도한 분에게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타이틀 한번 딱 걸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연말이 됐는데 내가 2등이에요. 그러면 인형이라도 갖다 앉혀놓는 게 우리예요. 예. 친척 가족 다 몰려다가 앉혀놓는 게 우리 열심이라고요. 그렇게 부흥한들 그게 진짜 신앙인이겠는가? 아니라고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해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작아도 더 우리가 신앙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야, 너 종교인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었구나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소망이 있네 이 찬양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복음이 너무